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 주일엔 남편만 혼자 주일 예배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달라진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 않던 설거지도 하고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고 또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내 말이면 늘 토를 달던 사람이 아내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게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이 그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설교 덕분에 남편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듣고 변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목사님께 알아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답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요. 많은 질문들이 주어지고 또 거기에 답을 하면서 신앙이 형성되기도 하고 확인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지요. 또 모세에게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져진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지고 또 답해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이 물었던 질문도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안 묻는 것 같아요. 아내의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빠 나 사랑해? 진짜로 이렇게 물었는데 수시로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안 묻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을 확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꼭 제 아내가 제발 설교 때 내 얘기 하지 말아달라, 자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후에 몇몇 제자들이 본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곳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제자 시몬 베드로를 향해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또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걸까?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도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가볍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게감을 느꼈던 거죠. 그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자꾸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재차, 3차 확인하시듯 말이죠.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꼭 있어야 할 것, 가장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집 그 뜰까지 몰래 뒤따라갔다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또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말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닭의 울음소리에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책감에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베드로 마음속에는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송스러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야단치실 수도 있었겠지요.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하더니 어떻게 금방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에게 3번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부족하고 잘못하는 우리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넌 왜 그렇게 나를 항상 실망만 시키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정죄하시더라도 우린 할 말이 없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찾으셔요. 그것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고 어떤 짓을 했는가 보다 지금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찾으시는 거지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자였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탁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의 사도적 권한과 임무를 허락하셨어요. 교회의 사도적 권한과 임무를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내 직분을 너는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주었던 그 사도권을, 그 사명을 너는 잘 수행하고 있느냐? 물으실 만도 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수행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이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직분과 사명도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맡은 직분이나 또 봉사의 일이 괴로움이 될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직분은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쉽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서운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의 봉사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기가 쉽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행하기 쉬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래서 잘 하다가도 금방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중요하고 또 사명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남들보다 특별한 체험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는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짐으로써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죽어가는 그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직접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게 변모한 그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지요. 더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해보지 못한 잠시였지만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 중에서도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많아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시끄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신비한 경험과 영적인 체험이 있었더라도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과거의 모든 경험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죠.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이런 경험했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특별한 체험을 사랑하는 것인지 분간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랑의 대상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주님보다 사랑할 순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과도 같은데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고서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체험도 주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고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귀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신앙의 체험과 영적인 능력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사명과 달란트와 신앙의 체험과 영적인 능력 그리고 은사와 각종 복 주심, 이 모든 것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의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성도의 순종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허투루 듣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고 하면 따주고 싶잖아요. 따줄 수는 없지만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그럽니다. 아우,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버겁지가 않아요.
즐겁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지요. 기쁨이 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더니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더니, 불순종했더니 여러분 삶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더라 했던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자기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그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는데,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입증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논하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 사실은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그 대상이 너무 크고 막연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형제나 또 나의 교회,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거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님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삶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내 영광을 구하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에 힘쓸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또 만족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장차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장차 그 양을 치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사명, 즉 복음의 전파 사명에 헌신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당국에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처형당할 때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찌 똑같이 달리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게 되고 누가 묻지 않아도 자꾸 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이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전해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십시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형제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나의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직접 대답해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따라하라고 할 때는 더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여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 감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